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지난주에 본 같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같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항상 순종하는 삶의 비결이다. 이러한 굉장히 높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창하게 들리는 이러한 제목으로 원리들을 같이 순종의 원리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아유 너무 나한테는 멀잖아 하면서 벌써 한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삶을 향하여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단히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그것이 서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정체가 안 됩니다. 그대로 요 상태 2019년 12월 1일 요 정도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아. 그러나 그 이상은 나는 바라지는 않아. 이렇게 딱 유지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안 되고 후퇴해 버립니다.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밭이 있어서 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지 해가지고 3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년 후에는 잡초가 뒤덮이고 정글이 되어버린다. 황폐화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법칙입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기경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밖에 없습니다. 후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도 29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을까? 뭔가 이 속에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겠지.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따라서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시간에도 이제 지난번에 4가지 원리를 나누었고 오늘 나머지 4가지 원리 말씀드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부르시는가 잘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보와 성장,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잘하기를 원하셔요. 2년 전에 비해서 1년 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0년은 다시 5년 후인 2025년 후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전혀 성장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면 참 슬프고 하나님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단히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성장과 진보, 그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그걸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요 마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을 봐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저 사모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몇 년 후에 전혀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8가지 원리를 오늘까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러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원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번째는 항상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작은 일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들에? 작은 일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항상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이잖아요. 항상인데 우리네 삶에서 크고 중요한 일은 몇 번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만 우리가 잘 순종하면은 그건 항상이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요 자잘한 일들, 우리 삶은 그 빈 공간이 훨씬 많아요. 크고 중요하고 거창한 일은 우리 일생에서 몇 번 안 일어납니다. 작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소한 일들, 하찮은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순종을 해내지 못하면 항상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도, 주님도 그런 자세로 저는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언제나다, 언제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부 크고 중요한 일들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대제사장 앞에 서든지,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든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든지, 어린애를 만나든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든지, 주님은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주님은 목표로 하지 않으셨어요. 삶 속에서 잔잔하게 진행하셨습니다.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서 아버지, 그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늘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셨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기억하시죠? 네. 어느 정도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로 작은 일?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 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극히 작은 일.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29절의 삶을 내가 실천할 수 있으려면 뭘 찾기 시작해야 되느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그 지극히 작은 일은 뭐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요?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곧 작아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요?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럼 그 작은 일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를 보면은 금방 보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반복이요. 2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상의 반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작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도사 브라더 로렌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의 일을 바꾸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수도원 부엌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일을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난 이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찾았는데,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지극히 작은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 작은 일, 쓰레기 줍고, 예, 쓰레기 줍고, 우리 성도님들 더 다니시면 쓰레기 주우시나요? 예, 쓰레기. 아니면은 교직원들이 있으니까 교직원들이 다 알아서 줍게 청소하겠지. 그런 건 아니시겠죠. 작은 일들, 작은 일들.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시겠나요? 어떤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맨 먼저 어디에 있나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가정에 있어요.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직장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거의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거의 대부분 실패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 다른 일을 잠깐, 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빨리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일, 이거 정말 지금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으려면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싫다.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건 거의 실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상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작은 일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아주 활발해지게, 왕성하게 역사하시게 돼요. 이것은 순종을 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순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강하게 있으면 내가 잘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잘 그 주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임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보이는 뭐 육체로 지금 모이고 계시나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고 계셨다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말이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죠? 행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재죠, 임재. 그것도 아주 강력한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늘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다. 강력한 성령의 이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뭐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늘 따라갔다는 거예요. 늘 따라가니까는 더 잘 보이는 거죠.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순종하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은 예수님께 느껴지고, 임재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 객관적인 임재가 아니라 주관적인 임재를 말하는. 객관적인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거죠. 주관적인 임재라는 것은 그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임재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교리적인 진실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의 역사하심을 부인하실 분이 여기에 누가 계시겠어요? 다 제 생각에는 뭐 거의 대부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많은 성도님들한테 신학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경험이 없습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는가? 그거는 또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한 가지 이유는 29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항상 순종, 잘 따라가니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을 때 성령님이 더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실 성령님이 인도에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명백하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뭘로 행하시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보이셔도 계속 그냥 습관적인 불순종, 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관적인 임재, 그 주관적인 인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막히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의 역사는 거의 이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결코 가까이 계시지 못한 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는데요. 여러분이 반대로, 그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항상 순종하니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래, 참 내 안에도 소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면 바로바로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곤란하고 저거는 또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 이거는 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하고 보류하고 안 듣고 그런 걸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세를 한번 바꿔보셔요. 그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암송하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네, 주님,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네가 잘못되었구나. 네, 주님,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무슨 어떤 외적인 현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저도 그런 경우는 제 일생에서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민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것만 같아요. 뭐 다른 현상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3시간 동안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이 주관적인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항상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점점 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항상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디까지? 마음의 생각까지요. 이 영역이, 순종의 영역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지키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가 특별히 또 신경 써야 될 것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그러면서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해요. 안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어떤 죄를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뭘 예언할 수 있다? 얼마 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그 안에 생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요즘에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관련된 생각이 자꾸 요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따리를 튼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경고등을 켜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절대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요즘에 왜 지금 이 생각 속에 왜 자꾸 이게 들어오는 거지? 왜 자꾸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빨리 경고등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약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대부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벌써 그러한 생각이 내 속에서 싹 약해져 있는 것을, 그러한 충동이 약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실패하는 이유는 나한테 어떤 생각이 딱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기 때문에, 떠올랐어요. 시작입니다.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을 자유로운 흐름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시작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작도 되지 않으면은 최고로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 속에서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죄와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절대 하나님께 불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 안 되기 때문에, 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 위로부터 온 사람이죠. 영의 사람인 것이죠. 이거 외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옛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부패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또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야 돼.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사슬이 끊겼다. 이제는 네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네가 누구든지 따라가는 그것의 종이 될 것이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버리고서는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절대 승리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잘못된 생각, 그 죄의 충동에 여러분 동의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 생각을 진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 그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 따라가야 돼. 그거 지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의 영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행동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잘합니다. 잘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괘씸이로 섭섭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섭섭이. 좀 서운하구만. 나한테. 근데 그게 섭섭이로만 머무나요? 괘씸이로 생각을 계속하면서 괘씸이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괘씸하다. 그것도 생각을 또 계속 발전합니다. 자라요. 우리는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냥 진행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내 힘으로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 가만히 있어봐. 거기 뭐에 해당되지? 골로새서 3장.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거를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붙드는 것이죠. 내 속에서 지금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자꾸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 향해서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그거 끝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진행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돼. 뭘로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드는 것이지. 그래서 7번째, 항상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해보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안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그리고요, 생각의 영역에서까지 이렇게 순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늘 가까이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순종 자체도 좋지만은 자꾸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성경도 봐도 그렇고 이 순종의 힘,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죄와 정욕과 세상 욕심과 싸워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긍정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정말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봐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예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치열하게.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정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다 방치하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29절에 두 번째 문장 다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 이 그분이 예수님께 중요했어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율법 조문 조항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 하는 10계명만 생각한 10계명의 조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저질 하나님이 그에게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지난번에 봤던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제 성경으로 854페이지인데요. 854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시편 73편 우리 암송대에 참 이 아름다운 구절을 우리 김 집사님이 또 너무나 이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아주 암송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더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도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만 그러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오른손 쫙 잡아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나한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날마다 징계가 일어나고 이런 혼란과 혼동 속에서 신앙의 포기 상태까지 거의 자포자기 절망.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73편 2절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지는 상태, 실족 상태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여러분 23절로 옮겨가시면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주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비결이 어디서 왔냐?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또 항상이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기서부터 어떤 영적인 힘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이 시인은 자세하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3절의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묵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묵상도 생각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설교도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그럼 저만 묵상하는 것이 성도님들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 그래서 여러분 23절 같은 말씀도 우리가 곱씹는 거죠. 이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구나. 나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25절에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최고의 상태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바닥까지 떨어져 갔던 사람이 최고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73편 2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은 최고의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높고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함이? 가까이 함이. 23절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시인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진실한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가장 그날 진실한 그 교감이 이루어지려면 어떨 때 교감이 이루어지죠? 마음속에 담겨 있는 가장 힘들고 아픈 일들을 꺼내놓고 그것을 놓고 서로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진지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깊은 짐, 영혼의 가장 비밀한 곳까지를 하나님께 열어 보여야 돼요. 정직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직. 그대로 열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사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을 정의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정의를 했어요. 영생이란 주께서 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라도 바라보실 때 그 복스러운 주님의 관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보일 때 내가 금방 알게 되는 것은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눈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의 영생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셨을 때 제가 8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순종하는 중요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자세를 말씀드렸어요. 뭐와 뭐? 정직과 겸손. 정직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절대 껍데기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가장 영혼의 은밀한 것까지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은 멍들고 터지고 찢기고 상해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저도 마찬가지. 매일 그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주님과의 진지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매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1대1인 거죠. 1대1. 이거는 우리 천우교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또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다 각자의 상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가 다양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험의 상태가 다양하고 그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것이 또 다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1대1로 연결이 돼요. 그 여러분이 다 1대1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이 예배 속에 예배 전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면서 풍요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만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다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갔던 그 기쁨, 그때가 언제였던가 생각나지도 않는다. 안 되죠. 왜냐? 그거 외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이 시간 제가 이제 오늘 나눈 4가지를 정리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5번째, 작은 일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6번째, 항상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활발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7번째, 순종은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8번째, 순종을 위한 가장 좋은 힘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은 나를 보고 그 속에서 신비로운 영생의 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돌아오셔서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29절 참 이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구나. 주님이 그냥 자랑하려고 이 말씀하셨을까? 내뱉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거 봐야 된다는 거,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심은 우리에게 부담을 끼치고 우리를 누르고자 하심이 아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그 눌려있는, 상해 있는, 찢겨져 있는 저희의 영혼을 주님 부르셔서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코자 하심이 아닌지요. 오 주님,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우리 반주 없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